네,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요직에 세워지는지 매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부가 세워질 때에 능력을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자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약간의 의심스러운 눈치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의 탁월한 능력과 그 사람의 책임감을 보면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은 전혀 다른 감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그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이 또다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든 성공해 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가장 확률에 높고 또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하나님께도 이 땅에서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일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가끔 착각하게 되고 그러한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조차도 강한 자, 실력 있는 사람, 또 재력이 있고 좋은 인맥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일들은 또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너무나도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우리의 고정관념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는 대부분 약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만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는 주로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다, 택하사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택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본다라면은 일부러 그리고 고의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매우 강한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일부러 약한 자를 지목하고 택하여 세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쩌다가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약한 자를 붙들어 택하여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의도적으로 약한 사람을 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 또 자신이 탁월한 자는 그 일을 행한 후에 그 영광을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약한 자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히려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탁월한 자, 그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 약한 자를 통하여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셨음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온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실력이나 어떠한 가능성에 있어서는 조금 거리가 멀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 역시 어땠습니까?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그 가정 안에서는 제일 부족한 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가정에 와서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요, 또 사사가 그 집에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제사하기에 또 그 가정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그때에 아들들을 불러 세우는데 8형제 가운데 7을 택하여 부르면서도 막내인 바로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가정 안에서 보잘것없고 또 세상의 시선에서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였기에 그를 택하였겠습니까? 또 다윗은, 그 막내는 그냥 이 집 안에서 양을 치는 일만 하는 것으로도 족하니 굳이 다른 데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고, 온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요, 또 다윗을 향하여 약속하신 가운데 그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눈에 붙들린다라고 한다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 능력과 그 탁월함, 또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바라보시는 특별한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약한 자만 들어 사용하시겠습니까? 분명 그 약한 자를 바라보실 때에 귀하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은 먼저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출발하는 그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며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과 같은 자인 것이죠. 그럼에도 그 큰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또 빛나는 보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질그릇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빛나는 보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나는 약하고 내 안에 계신 이는 강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나는 약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대부분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잘 나가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요, 실패하고 무너져 소망이 끊겨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 때에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특별한 경험과 함께 자신 안에 있는 가시, 자신의 약함조차도 정직하게 고백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대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공부하였던 학자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 바울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3층 천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본 사람으로서 그가 수많은 그 놀라운 광경들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에게 천국을 보였으니 어쩌면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떠한 복음보다도 내가 천국을 보았고 천국엔 이러이러한 자들이 있었고 이러한 자들이 내 눈에 보였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천국을 본 것을 간증하면서 집회하며 사람들을 동원하였다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간증을 자랑 삼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자랑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그는 오히려 자신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떠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는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약함, 그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약함이 있습니까? 남들이 나의 약함을 알게 될까봐 그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약함 속에서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때에 내가 강함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일 때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취업과 또 진학과 결혼과 아이를 출산하는 일, 어쩌면 가장 가치 있는 일 앞에서 우리는 나의 약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그 시간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감동과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사역자로 서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머물면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약한 그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어떻게 시작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비로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 또 자신의 힘, 또 자신들과 함께하는 이들과 연합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며 이렇게 할 때에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하였고 그 일에 있어서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환난이 찾아오게 되었고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살 소망조차 끊어지는 것과 같은 심한 고통,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로소 그때 참 능력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후에 더 놀라운 사역들이 그에게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이때가 비로소 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경험하는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단 7절 말씀에 보면은 마치 사단의 사자를 주신 것과 같이 내 삶에 있어서 이 가시가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겹고 감당하기 버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3번 기도하시면서 그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구하였는데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간절한 3번은 온 힘과 전력을 다하는 것, 힘과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바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거나 때로는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자로 이 일을 허락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도 이 가시를 통하여서 스스로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그가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주님의 능력의 힘으로도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그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거나 나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참
천국과 같은 기쁨과 또 평강과 또 능력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그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처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상한 심령을 원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온전한 회복과 큰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내가 약할 그때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형제와 자매를 인정하며 협력하는 일들이 바로 작은 천국과 같은 일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능력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오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부분 교만함 가운데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서 타인조차 무시하게 되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쓰임받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아무리 놀라운 지혜와 아무리 강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약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또 나의 약함을 아는 이가 비로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조차도 겸손하게 섬기고 또 그들의 강함뿐만 아니라 그들의 약함조차도 인정하며 그를 품고 또 그를 세워주고 또 약한 자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며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그 마음의 겸손함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견고하게 서가게 되고 날마다 주의 일꾼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 약한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그 강한 손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를 도우시고 또 겸손함 가운데 섬기는 자, 비로소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한 그때에 더 깊은 시선으로 그리고 넓은 마음과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함께 잠자리를 청하고 있을 그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 기울임은 어느 자녀에게 향하여 있겠습니까? 물론 동일하게 그 자녀들을 사랑하겠지만 우리의 시선과 귀는 약한 자녀를 향하여서 그의 숨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나의 시선을 그 약한 자녀에게 향하게 되는 것이죠. 기우뚱거리는 그 자녀에게 시선을 항상 머물면서 까딱 쓰러지는 상황이 될 때 즉각적으로 붙들어주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나의 약함, 그 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 사랑을 누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약한 자조차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또 아껴주고 세워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경암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